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 희망의 메시지, 기쁨의 말들을 전하면 좋겠는데 이 사사기 시대가 우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없으므로 참 우울한 아픔의 일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첩이 살해당하자 어제 이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12지파에게 다 보내고 11지파에게는 아무래도 이 소집 통지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브아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 빼고 11지파의 사람들이 오늘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어른들, 지도자들이 모이고 또 특별히 보병,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전체가 총회로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준비할 때에 모였던 것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 처음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듯한데 이 모이는 이유가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프게도 동족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레위인은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되고 아주 과장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닌데 자신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욕보이고 죽였다. 이렇게 자극적인 말로 11지파를 선동하면서 그래서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에게 큰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거짓말과 과장된 것을 통하여서 자신은 첩을 잃었지만 아주 이 베냐민을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만큼 분노하고 화가 났고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만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현대에도 전쟁의 원칙 중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보복하고 받은 만큼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잃은 것에 분노하여 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분노하며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당사자인 이 베냐민 지파의 변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베냐민 지파가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이 베냐민 지파가 없는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상황을 주장하고 이 이스라엘의 총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없으니 레위인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든 과장을 하든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재판을 하는데 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가 아무리 가해자지만 가해자 없이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우리는 참 수근수근 많이 이야기하죠. 그걸 뒷말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사자가 없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재밌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수근수근 거리는 그 뒷말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러한 말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암울한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이 레위인과 같이 조금 받은 상처를 더 과장하게 포장하여 그걸 부풀리고 말을 하고 그리하여서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고 분당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레위인과 같이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평화의 메신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 피스메이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이 자신이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여 과도한 보복을 위하여 거짓말과 과장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정해야 할진데 우리도 매 한 가지입니다. 때로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과장하여 이야기하고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수근수근 거리며 그것을 즐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분노의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 그것을 화해케 하며 평화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